방도회 씨는 그의 시에서 쉼표가 없는 악보는 음악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좀 휴가를 좀 갔습니다. 이번엔 좀 휴가 같은 휴가를 갖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 이 미켈란젤로가 14세가 되었을 때 베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스승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몇 가지 실험을 해보고 난 뒤에 그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르톨도는 미켈란젤로와 대화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를 구경시켜줍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제작했단다. 스승은 다시 그를 아주 거대한 성당 입구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좋으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좋으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위하여 만들어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 스승의 물음에 어린 미켈란젤로는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든지 아니면은 나 자신과 혹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든지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5장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두 가지 사회의 문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사회가 만드는 세속적인 문명과 경건한 사회가 만들어가는 경건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도시를 말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속적인 도시,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경멸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의 도시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세속적인 사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의 이 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없는 방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가인의 죄의 결과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12절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16절에 가인이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데 놋이라고 하는 이름도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정착했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법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도시를 만들었다. 옛날에는 성 안에 도시가 건설되어졌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문명, 문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어로 문명이라는 단어,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civilitas에서 왔습니다. 시민,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녹은 시작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파생어이고 이때부터 가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신다는 증표까지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제하던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고립되고 외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회의 문화는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광란의 문화이며 방황의 문화이며 고독한 문화입니다. 불가지론자 토마스 헉슬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가 더블린에서
급하게 기차를 타기 위해서 호텔에서 뛰어나와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한참 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차역과는 정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딜 가는 거예요? 그때 마부가 말합니다. 선생님, 빨리 가자고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자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문명 세계가 이어갔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참 이 세상의 문명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의 기술, 우리 챗GPT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세속적인 문명은 하나님 없는 문명이기 때문에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인 문명은 인간적인 미를 숭배합니다. 창세기의 최초가 참 많이 나오죠.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남편입니다. 분명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창조 질서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 다처제,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을 아다라 했는데 장식이라는 이름입니다. 장식, 데코레이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째 아내 실라의 이름은 그늘이란 말입니다. 그림자란 뜻으로 머리를 화려하게 덮은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을 것이며 라멕은 미를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는 창세기 계보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나아마의 이름은 아름다운, 우아한, 화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녀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부터 인간은 본격적으로 이 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통 아름답고 온통 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도 비록 후손 이름을 머후야엘, 머드사엘 이렇게 지면서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흔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껍데기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에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크라이스트 캐서드롤이라고 하는 수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정교회는 온 건물이 유리로 지어진 매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유리창, 건물 벽을 청소하는 데만 1년에 몇 억이 든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배실 안은 완전히 레드 카펫이 깔려있는 특급 호텔과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최고였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난 뒤에 자기 교회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퓨러 신학교 성가대가 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데 가사를 바꾸라고 했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맞는다고 그런 단어를 이제 그냥 날 위해 이렇게 가사로 바꾸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죠. 그 교회가 15년 뒤 2010년에 파산이 되었고 2011년에 캐톨릭 처치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형식과 껍데기가 남은 교회,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들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참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혹은 나는 기독교 배경이 있다, 미션 스쿨을 나왔다는 그런 이유로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문명을 가인의 후손들은 발전시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축산업의 선구자가 됐는데 학자들은 인류가 양과 염소를 가장 먼저 가축으로 길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발의 형제는 유발입니다. 발 돌림인 것 같아요.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에요. 목소리를 유발하고 악기 소리를 유발해서 유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금과 퉁소, 이거는 현악기와 관현악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가대, 또 찬양팀, 그리고 앙상블, 이런 사람들의 대선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두발의 머리카락이란 말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두발가인, 이러니까 이 사람 미용사가 아니었나 생각하시는데 미용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대장장이었고 이 철로 만든 기구를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계공학의 선구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러한 문명을 놀랍게 발전시켜 나갑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문명을 발전시켜서 많은 이득을 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기술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세속적인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인 문명은 폭력과 교만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이기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로마의 시대가 연결이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오늘날도 힘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라멕의 시에서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23절, 24절, 역시 인류 최초의 시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의 시는 칼의 노래, Song of Sword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발 가인이 직접 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단순 상처를 입힌 자를 그 칼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살인에 대한 변명과 그리고 살인에 대한 자랑을 공개적인 시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징표를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내가 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1992년 2월 16일 New Kids on the Block이 한국을 방문하고 공연을 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셨던 분들 계시는가요, 이 자리에? 사람이 깔려 죽기까지 한 이 공연 이후 서태지는 젊은이들의 음악을 천하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지가 은퇴하는 날 3명의 여학생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태지의 앨범은 보통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는데 가사를 보면 나는 사탄을 사랑한다. 외계인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외계인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얼마나 죄악된 그런 문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탄적인 락 뮤직들이 바로 이런 라멕의 후손들의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이 세계관 세미나는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한 그런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라멕은 오늘날 세속 문화를 매우 잘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문화는 음란하고 폭력과 살인,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문화입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현대 영화나 드라마의 모두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칼의 노래가 나오고 난 뒤에 가인의 후손 이야기가 갑자기 멈춰지고 맙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 나쁜 놈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이 가인의 후손들, 뭐 더 이상 말할 게 있겠느냐. 칼의 노래가 나오고는 가인의 후손 얘기가 갑자기 멈춰지고 말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경건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경건한 후손의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삽입되고 난 뒤에 6장 5절로 이어져서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홍수, 이들의 세속적인 문명을 삼켜버리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장 25절부터 이제 새로운 테마를 보는데, 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경건한 문화예요. 25절에 보면 이 문명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이 구절에서 셋을 낳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름은 가인의 이 자손과 후손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고 인간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문화는,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이야기 같지만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경건한 문화의 가장 시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사업을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건한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셋의 이름은 가인, 아벨 다음으로 세 번째가 돼서 셋이라고 했나? 그게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다, 노타라고 하는 동사의 파생어고 명사로는 바탕이란 의미입니다. 셋의 탄생과 더불어 인류 문명이 새로운 바탕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셋의 족보가 이제 계속 5장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계속해서 노아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건한 사회의 경건한 문명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6절 상반절에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힌트를 얻게 됩니다. 26절에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자, 에노스라고는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그는 연약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신앙의 이름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소 신학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를 타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가는 게 시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인간이 내려가고, 인간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인간은 낮아지게 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 결과를 보면 정반대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을 높이는 라멕과 같은 사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고 자기의 강함을 위하고 자기를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자기를 높이는 라멕과 같은 사람은 자기만 높이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세속적인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자로 탄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정말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똑똑한 자로 길렀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들이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주의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본주의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모든 사람을 낮추고 모든 사람을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낮추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 공동체 속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작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의 이 삶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바로 인본주의의 허점이 있는 것이고 인본주의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얘기가 좀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백화점 왕 와나메이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화점 메이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나메이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비자는 왕이다,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미국 사회는 물건값을 흥정을 해서 그렇게 팔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가제는 한국 사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부정직이 만연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와나메이커가 신학생 때인데요, 물건을 사러 가게 갔는데 한 손님이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는 16불인데 왜 여기서는 20불에 팝니까? 그거야, 이 물건은 건너편 물건과 달라요. 이 물건은 그린랜드에서 직접 만들어진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가게 물건이나 이 가게 물건이나 다 이 근처에서 만든 거 내가 알아요. 아이고, 손님, 전 그러시면 제가 17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불에 주시오. 16불에 드리면 제가 미치지만 손님 그냥 미치고 제가 16불에 그냥 가져가십시오. 흥정이 끝나자 손님은요 18불에 샀다고 랄랄라, 18불짜리를 16불에 샀다고 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되고, 손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년 내내 못 팔던 10불짜리 물건을 16불에 팔았다고 좋아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나메이커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신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정가제를 시작했어요. 다른 장사들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정직하면 다냐, 너 금방 망할 거야. 그러나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 없는 사회를 좀 내 주위부터라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용기를 끊지 않고 그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사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사원들에게 보너스라는 것을 주기도 하고 퇴직금 제도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원들에게 의료보험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와나메이커였습니다. 그는 미국 백화점 여러 군데를 지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장관으로 초대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수락을 허락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은 저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왔는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꼭 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승낙을 받고 그는 장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가. 제가 오늘 오후 세미나를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로 오염된 세상의 문화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인의 후손의 영향으로 죄에 오염된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일터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와나메이커가 사람을 비누에 비유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것이 하찮은 물건 같지만 비누는 그래서 때를 벗겨줍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회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비누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을 아껴서 어디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도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회에서도 좀 희생하고 섬기며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온통 이 사회를 보면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우리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일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셋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의 후손인 에녹은 그 시대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기록된 자와 함께 일하셨나니, 그리고는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도 심판을 예언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자들이 결국 세상에 서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문명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6절 뒷부분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속적인 문명의 힘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으로 능력을 그들은 얻어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해석을 했고, 존 칼빈도 신앙의 회복운동으로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세상은 비록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들만의 작은 교회를 설립하고 경건한 문명을 유지하며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의 문화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의 문화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까? 넷플릭스나 영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개봉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심취하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그러한 영화, 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우리는 좋아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는 특별한 공헌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건한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4장 25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5장을 11절부터 다시 강해가 재개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아벨과 셋, 그리고 5장에 나오는 경건한 후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창세기의 족장들이 연결되고 모세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정말 구약이 끝나갈 때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38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경건한 사회, 경건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문화를 보면 홍수 직전에 그러한 세상적인 문화라고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명과 문화는 급속도로 발달하지만 동시에 죄와 어둠과 고통이 비례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잔인한 범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명을 만드는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속에 이러한 인간의 죄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미켈란젤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함께 르네상스 3대 예술가이자 미켈란젤로보다 20년 일찍 활동했던 사람, 그림이 벌써 나왔네요.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영국 네이처지가 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인물입니다. 실로 그는 예술가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발명가, 그 다음에 수리학,
물리학의 대가 혹은 과학자, 이런 모든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는 정도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르조 바자는 우리는 이따금 하늘의 기운이 퍼붓듯 한 사람에게 엄청난 재능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 다빈치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저는 지난 3월 말에 이탈리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감상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의 나이가 43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어느 백작의 요청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그의 친한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됐던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꼭 진짜 같아, 너무 리얼해, 이렇게 극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빈치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는 붓을 들고 그 잔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을 탁자에 올려놓는 것으로 그림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최고입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형식만 남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고 경건한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여기 두 갈래 길, 두 가지 사회, 두 가지 문명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그리고 비록 소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말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톰의 말이 생각납니다.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합니까? 그럼 내가 온 세상을 대적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한다 한다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대적하고 살아야지 라고 고백했던 이 교부의 말처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홍수 직전에 있는 이 세속적인 문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에 정말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결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